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웅 말고요. 영웅, 히어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줄 단 한 사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빼내어주고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영웅 같은 메시아께서 꼭 오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대.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죽었던 나사로라는 청년을 다시 살려내셨대.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오겠냐. 에이, 그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 아닐 거야. 그리고 그거 다 소문 뻥 아니야? 5,000명을 먹였다고? 시각장애인이 앞을 다시 보게 됐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에이, 거짓말. 죽어서 장례를 치렀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말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 이분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왠지 메시아의 냄새가 좀 났어. 여러분, 그야말로 속된 표현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코인이 떡상한 겁니다. 떡상. 후! 와, 드디어 떡상. 예수님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예수님 인기 없을 때부터 완전히 그냥 저 동네에 있는 목수일 때부터 내가 진짜 보통 사람 아닌 줄 알았다니까. 됐어. 드디어 때가 왔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반드시 그 기세를 잡아서 분위기를 잡아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가 넘어가거든요. 기가 막힌 로빙 패스가 올라오면 헤딩을 하든지 발리슛을 하든지 골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올린다. 안동환 헤딩! 골! 한가운데 몰린 밋밋한 공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맞춰서 홈런을 때려내야 합니다. 동점 상황, 경기 종료 2초 직전 마지막 버저비터 슛은 들어가야 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꾸준히 생각해야 돼요. 넬라는 시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와, 미쳤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 시간이 된 건가? 그 때가 드디어 된 건가? 드디어 우리 예수 선생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순간이 된 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성 안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다 깔아놓습니다.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죠. 제자들은 아마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받는 순간이 왔구나. 이 천금 같은 기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한 방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오케이, 가자. 헤롯 왕궁으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전투를 준비하라. 승리의 그날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대인들이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마디라도 하시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혁명가, 유대인을 구원한 역사적인 영웅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단지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환상 같은 단 한 순간, 찰나였을 뿐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왕이 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분위기 넘어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재판정으로 끌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묵묵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가시관 쓴 머리 위에 있는 팻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팻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왕이 되셨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을 기회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온 우주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묵히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 가지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